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바로 그 같은 시간에 70억의 인구가 다 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겠지요. 또 200여 국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서로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할까요?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요즘 세 번째 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듣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예, 포도나무, 포도 열매 보이시죠? 아직 익지 않아서 아직 지금 청포도처럼 보입니다만은 제 청포도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익어가면 이제 그 자줏빛으로 바뀌겠죠. 저 포도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 속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시기로 보면 BC 483년에서 47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는 그 사이에 바사 왕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하만과 그리고 이 하만이 그 왕을 등에 업고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하만을 높였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하만에게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왕후 에스더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서로 다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하만의 상황, 모르드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나무를 세웠어요. 그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이 인간은 생명의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만과 모르드게의 서로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제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쁜 이유가 이제 에스더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받게 되고, 반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의 그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다시 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하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하만을 제치고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하만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승승장구합니다. 왕의 반지를 받아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만입니다. 이렇게 하만은 멋지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 그 왕의 그 힘을 등에 업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아 가지고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아주 못마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민족, 바로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자,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이 시간에 하만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절하지 않아서 죽게 되고 민족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 가시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 상황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하늘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절망이고 분명히 실패고 분명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죽음이고 또 아무것도 없고 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펼쳐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펼쳐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만은 승승장구합니다. 모르드게는 뭐 하게 됐다고요? 죽게 됐어요.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부가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펼쳐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만은 신이 난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내일도 청함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왕의 인정을 받았죠. 왕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유다 사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아요. 왕의 인정을 받았어도 또 왕후의 초대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 초대받지 않았는데 나만 초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만족함이 없는 그런 그 하만의 모습을 봅니다.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야말로 12절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3절은 증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만의 마음은 교만과 증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잘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그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미운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한 그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 속에서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 관계로 나가는 첫걸음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또 친절하고 또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교만과 겸손의 개념은 그 기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겸손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본인이 하는 말마다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병도 고쳐주고 또 천국의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고 분명히 이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보았어요? 교만한 자로 보았어요. 아주 못된 자로 보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긴다고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드럽고 또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이 보통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걸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하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믿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나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나무를 세웠어요. 모르드게가 달렸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아내 세레스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만이 막 기세등등해서 잘난 척하고 나만 초대받았다 막 이러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걸리고 아주 볼썽사납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내와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면 한 규빗에 45cm 내지는 50cm로 이렇게 이제 정하면 50규빗이면 몇 메타입니까? 예, 25m 적어도 24m, 25m는 되는 거예요. 25m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 건물로 이렇게 보면은 몇 층 건물이에요? 예, 그 3m가 한 층이니까 8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높은 장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만이 아주 그 거슬리는 그 모르드게를 거기에다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그 친구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장대를 그 나무를 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만이 건의를 받고 하만이 결제를 하고 그 나무를 세울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날 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왕중 일기를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잘 듣고 좋은 일, 그때 기분이 좋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그 왕의 두 내시가 있었는데 빅다나와 그리고 데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그 왕중 일기를 통해 궁중 일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음모를 그때에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였어요. 이 왕은 깜짝 놀란 거죠. 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시끄럽게 좀 있었는데 잘 진압되고 끝났다, 상황이 끝났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 다시 들어보니까 섬찟한 거예요. 죽을 뻔했던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을 뻔했던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가 그 모든 걸 진압하고 왕을 안전하게 보호한 거지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훈장을 내려주었느냐, 그리고 그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 확인해 봤어요.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공로를 세웠으면 그래도 그를 존귀 여겨주고 그리고 관작을 높여서 줘서 어떤 직위를 더 높여주고 책임을 더 져주고 그리고 그를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이죠. 왕을 찾아온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2인자로 2인자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왕은 나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하만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하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왕의 그 옷을 벗어서 왕관을 벗어서 그 신하에게 줘가지고 신하로 하여금 있게 하고 그 신하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신하들은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여기도록 권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누군 줄 알고요? 본인인 줄 알고, 본인이 그렇게 영광을 누릴 줄 알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를 하만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높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게 웬일인가? 아니,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은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왕이 그야말로 기절할 노릇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만은 지금 장대를 세워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왕이 궁중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듣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많을 텐데 하필 모르드게에 관한 그 부분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중일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서기관이 바로 그 부분을 읽게 되었어요. 누가 읽게 하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깨워가지고, 왕이 깊이 잠들려고 딱 잠들었을 때 잠들기 시작하는데 코를 한번 딱 걸고 이러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깼는데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니까. 야, 일어나. 그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한번 궁중일기 읽어봐라. 그래서 읽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상황을 들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그 역사를 펼쳐갈 때에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그야말로 말에 태워서 왕관 씌우고 왕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게 해서 알려주라는, 그대로 하라는 거지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하만이 그야말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에스더가 이실직고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다 누가 음모를 꾸민 거예요? 하만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듣고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를 매달라고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에스더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실직고해서 그 사실을 알려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높은 장대,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그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누가 달린다고요?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을 그 장대에 달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하만이 음모를 꾸미지만은 하늘에서는 그거를 역전시켜서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다는 그런 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죽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유대인들은 성공했어요. 유대인들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분명히 끝이 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속죄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셨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대역사, 이 땅에서 전개되는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이렇게 다르고 반전이 일어나고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하루는 병이 들어서 보니까 위급한 거예요.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급히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또 중병에 들었다고 하니까 금방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유대를 들러서 오시게 됩니다. 결국은 나흘이 지난 겁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정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그 아쉬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한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흘이 지났다, 시신이 나흘이 지났으면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됐고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장례까지 다 지냈습니다. 염도하고 장례까지 다 지냈습니다. 이제 상황이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죽어서 병들었고 사망했고, 그리고 염을 장례 지냈고 상황이 종료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염을 했기 때문에 다 동였는데 일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죽어서 슬퍼하고 장례 다 끝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흘을 보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죽음을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은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믿어봐야 아무 그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그 사망에 이르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어가는,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지요. 믿기만 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복이 많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왜 복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모르드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다 죽는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반전이 일어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의 이인자가 되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복 있다고 말씀드리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마는,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지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장대에 높이 달 뻔했던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예표가 된 모르드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겸손한 그런 그 태도보다는 조금 오만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분명하고, 그리고 믿음 갖기보다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소신을 가지고 내 멋대로 열심히 사는 게 성공한다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약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더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오만해서는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 성도는요,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늘에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표면만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이면을 봐야 돼요. 표면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맨날 어린애 신앙이 될 수밖에, 잘하지 않아요. 그냥 그 표면 가지고 팔팔 뛰는 거예요. 표면 가지고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표면 가지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다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면 가지고 아주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표면을 봐서는 안 됩니다. 표면을 보면서도 반드시 이면을 봐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지켜볼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대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았죠. 다시 한번 포도나무 보겠어요. 자, 포도나무를 보는데요. 포도나무는 어느 냉면집 앞에 있는 그 포도나무입니다. 아주 포도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그리고 보면은 포도 열매 보이죠? 잎이 파래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요. 지금은 한참 파랗게 이렇게 연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연근 게 아닙니다. 이제 더 가면 이 아주 왕포도 나무인데 이제 더 아주 탐스럽게 열릴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집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대기표를 받고 있다가 시간이 나다 보니까 저 모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특별히 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면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로 청포도가 보이고 나무 줄기가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대로예요. 이 사진은. 그런데 제가 그날 특별히 보고 싶었던, 찍고 싶었던 그 부분은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붙이는 하늘이었어요. 포도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하늘을 찍고 싶었어요. 저 포도나무가 저렇게 포도 열매가 맺고 연그러가고 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이러면서 저 포도나무를 더 연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를 보면서 저 사이로 비춰지는 저 하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야, 그러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연글게 하시는구나.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그런 위기나 아니면 사업장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캄캄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이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이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면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바로 그 다음 날이면 그 창대에 높이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왕을 깨워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그걸 보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는 그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단 말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서 야 큰일 났다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들으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감동 주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면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설교 말씀에 젖어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앵글이 뭐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누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 해가지고 재미있게 해서 배꼽 잡으면서 하는 그 설교 못합니다. 저는 말도 더듬고 재미있는 얘기하면 더 재미가 웃고 이런 저예요. 그런데 제 설교 속에서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앵글, 바로 그 예수님, 모르드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글 1이 모르드게입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앵글 1이 모르드게입니다만 앵글 2가 예수님이에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을 녹여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렇게 외쳐봐요.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래요. 세상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안 보여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단 난 거예요. 정말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설렙니까? 저는 이 구호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늘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구나. 아주 마음이 흥분됐어요.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